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우리 오늘 오전에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오후에도 민수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2024년이 시작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었고요, 지난 금요일부터는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내 사건과 내 인물이 나오죠. 자, 내 사건이라고 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내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창세기고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간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한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성막. 그죠?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성막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고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냐?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막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복음이 있고, 레위기에도 복음이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에도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그 깊이를 더하게 되겠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시내 산을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걸어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두 번 했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어디서 했나요? 시내 광야에서 했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돼요. 뭉쳐서 가야 돼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전략 없습니다. 그냥 성막을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과 별로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또 관계가 있어도 희미하게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들인데, 그것을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기들이 가진 장점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 시스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자교회 시스템이 뭐 있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유아들을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죠? 우리는 뭡니까?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는 것과 같아. 신앙생활은요, 성경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사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친구 따라가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요, 제사장의 축복도 기억해야 됩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찾아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7절은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고요. 왜 읽지 않았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읽지 말라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부부끼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앉도록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부끼리. 자, 한 목사 나는 부부가 아닌데 하면 그냥 옆에 아무나 같이 앉아요. 그냥. 부부가 아니면 옆에 아무나 같이 앉아요. 자, 두 사람씩 짝지으세요. 두 사람씩. 부부끼리 찾아가시고, 자, 두 사람씩 짝지으세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두 사람씩 짝지으세요. 두 사람씩 짝지으세요. 짝지었습니까? 자, 손잡고 눈을 쳐다보세요. 자, 손잡고 눈을 쳐다보세요. 손잡고 눈을 쳐다보았나요? 예? 조건사는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오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오지. 그렇지, 남자가 가야지. 자, 손잡았어요? 눈 쳐다봤어요? 여러분은 성경 볼 필요 없습니다. 저만 따라하면 됩니다. 자, 눈 쳐다보고 손잡고, 자, 옆으로 보지 말고 좀 앞으로 좀 정면으로 좀 쳐다보세요. 정면으로 제발. 뭐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하고 왔습니까? 정면으로 쳐다보십니까? 따라서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강대희 장로님이나 화영이나 정연미 지사님들, 김삼순 성도님 다시 한번 따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집에서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고 하신 분들은 1번 댓글 다세요.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못하면 내 앞으로 불러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아요. 복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입니다. 1세대들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38년간 방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는 날까지요, 굉장한 일들이 많았어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죠. 고기, 애굽에서 먹던 고기 좀 달라고 호소하죠.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또 비방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시포라였죠. 자, 시포라가 죽었어요. 재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자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죠. 재혼했어요. 뭐, 재혼이 나쁜 것도 아니니까 재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색이 검은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이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노예 근성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보면 비난하는 것까지 다 노예 근성들이에요. 이게 다 노예 근성이야. 그런데 누구만 나병에 걸립니까? 미리암만 걸립니다. 왜요? 왜 미리암만 걸렸어요? 참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빠져나가고 모세를 원망해도 빠져나가고 진짜 천하 제일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왜 미리암이 걸렸냐? 미리암이 주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암이 걸리게 되죠. 따라서 하세요. 주동자가 되지 말자. 주동자 되면 미리암처럼 나병 걸려요. 그런데 이 미리암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거든요.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어요.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며칠간 보냅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랬어요. 자, 돌아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의 주민이 강하다. 성읍은 크고 힘이 크다.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막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될 말을요, 14장 4절에서 했어요. 14장 4절을 보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대로 하면 안 될 말이에요.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낮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 이야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애굽 이야기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을 말하고 있어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누구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38년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요, 방황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다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요, 예수 믿고 멋지게 죽어야 돼요. 복 있게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무시면서 죽든지 성경 읽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죽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주무실 때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도 참 좋다. 그죠? 그리고 성경 읽다가 부름 받는 것도 참 좋다. 단, 아플라면 일주일만 딱 아프고 죽으세요. 너무 오래 아프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만 끙끙거리다가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참 좋은 마무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보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면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모압 행군할 때, 저 모압으로 우리가 이제 행군할 때 중요한 범죄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죠? 모압에서 있었던 중요한 범죄.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예를 좀 드리면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렀죠.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결국 이 발람이 하나님께 잡힌 바가 되어서 저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중요한 범죄 사건이 하나 나죠. 그렇죠. 이방 여자들과, 그죠? 음행하는 사건. 우상 섬기는 가운데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연변이 일어나게 되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도 기억해야 되고, 이 모압에서 이방 여인과 모압과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사건도 우리는 민수기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복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에 나타난 복음이 뭐냐? 바로 광야의 노뱀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표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의 노뱀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자, 우리도 인생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바라보면 언젠간 우리 문제 해결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가 하면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도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수입니다. 자꾸 다른 거 먹으면 목말라요.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다른 거 먹는 사람 많아요. 신비주의 자꾸 먹으면요 더 목말라요. 그 신비주의가 우리의 목을, 영적인 갈급함을 절대로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넘어져야 되고 두 번 넘어지면 세 번 넘어지려고 하고요. 그 갈급함이 더해지다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딱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를 철저히 저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수다. 그러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요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닙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읽고 성경과 함께 살면요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요. 성경 잘못 읽으면 목마르죠. 성경 제대로 읽는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요. 만나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요, 참떡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만나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방송할 때 우리는 성경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잖아요. 성경을 먹는다. 성경 읽기를 매일 하는 사람은 성경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죠? 먹으면 뭡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먹으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비실비실 거리지가 않아요. 아, 성경 읽고 성경 먹는데 뭐 신앙생활이 흔들리겠어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고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산다. 저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성경 읽으면 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의 설교가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목사 못 이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봐야 된다. 뭐 봐야 된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느냐 안 가느냐를 봐야 된다. 그죠? 이것만 되면 뭡니까? 우리는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으면 모세도 망하고 그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뱀에게 물리고 그저 음행하다가 죽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또 성경의 가치가 너무 우습게 보여. 이 성경은 능력이 없는 책으로 보여. 그러니까 뭡니까? 능력이 있는 다른 책 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보면 이길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적어도요, 내 자신의 영적 관리는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자신의 영적 관리는 내가 책임진다. 이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느냐?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책임져요. 그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유월절의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오순절의 축복도 임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기 싫거든. 왜? 내가 읽어야 되거든.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거든. 내가 성경 퀴즈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싫어. 남이 해주는 건 다 좋아. 내가 성경 읽기는 싫어. 목사님이 설교해 주면 좋아. 그거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볼 때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게 큰 믿음일까요? 성경 읽는 게 큰 믿음일까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이게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비교해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행진할 것이냐? 방황할 것이냐? 자, 오늘 주일 낮 예배도 제가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에도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되어지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진할 것이냐? 방황할 것이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불신앙으로 물릴 것이냐? 아직도 애굽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땅을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요, 많은 것이 달라서요. 애굽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불신앙합니다. 애굽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가나안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이겨냅니다. 힘든 일이 있어. 그러나 가나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희미한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어려움 당해보세요. 금방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왜? 천국 소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소망이 있어야 되지. 만약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런데요, 왜 또 소망이 중요하냐? 소망이 있어야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소망이 있어야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인생 사는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 고기 먹는 거, 물 때문에 자꾸 원망하는 거 옳지 않아요. 문제 쳐다보다가 가대에서 반해해서 반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심어들지 마시고, 문제 쳐다보다가 가대에서 반해해서 반역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소망을 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인도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40년으로 끌고 갈 문제냐 이 말이에요. 15일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으로 끌고 갈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많은 성도들은요, 40년으로 끌고 가요. 15일이면 가는데 40년을 끌고 간다니까. 왜 끌고 가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덤벼들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러다가 40년을 보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조금 고생시킨 것 같아서 좀 미안해요. 처음부터 성경 읽고 성경 가르쳤으면 40년을 안 보도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40년을 보내게 만든 것 같아서 좀 미안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못 바꿉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역사예요. 그래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걸 두고 불행중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불행중다행이라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우리가 그동안 광야길 좀 헤맸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 없습니까? 또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해놓고는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킵니다. 그렇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야. 하시는데 누굴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킨 거예요. 왜?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라고 제가 군사로 세웠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성경 읽고 성경 배우지만 우리에게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와요. 그럼 또 뭐 하면 됩니까?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배우면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민수기의 삶을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들은 잘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신 분들이 누구냐? 지금 성경 읽고 성경 배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참 뭐랄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 읽고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목사 쳐다보지 말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라. 성경 읽고 성경 배운 대로 가라 이거예요. 목사 설교대로 안 가도 좋다. 내가 틀린 설교하면 안 가야 돼요. 그죠? 내가 틀린 설교하는데 왜 따라서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대로 가라. 내가 혹시 약간 정신이 험해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뭐 보면 돼요?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40년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15일 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갔어도 정복 전쟁은 우리가 치러야 되니까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행진 죽을 때까지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광야 생활할 것이 아니라 15일 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가나안 정복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있지만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가운데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